성경 로마서 12장 3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3절부터 13절까지 제가 먼저 3절 먼저 읽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같이요.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 3절에도 나오고 6절에도 나옵니다마는 내게 주신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은혜로 말미암은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봅니다. 은혜로 말미암은 인생. 은혜로 말미암아 된 인생이란 말이죠. 이 은혜란 말은 값없이 받았다 해서 은혜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줬다 할 때는 뭔가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라 값없이 주어진 것을 가지고 은혜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러나 은혜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성경에서만 자꾸 은혜를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이 사실은 다 하나님 주신 은혜죠.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먹고 마시는 것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숨 쉬는 것도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걸 우리는 모르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우화 속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새를 창조를 하셨는데, 새를 창조했는데 이 새들이 전부 불평하고 있는 겁니다. 뭐라고 불평하는가 하면, 왜 우리에게 날개를 주셔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 걷기도 불편하도록. 날개가 있으니까 이게 뒤뚱뒤뚱거리고 걷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왜 우리에게 날개를 주셨는가라고 불평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실제 이 날개는 새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입니까? 날도록 하기 위해서 주어진 게 날개인데, 이 새들은 전부 다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날개 때문에 불편하다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중에 한 마리, 이 독수리가 저 높은 데로 올라가더니 제일 먼저 뛰어내리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날개를 쫙 펴는 겁니다. 그리고는 날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혜를 베푸셨는데 깨닫지 못하니까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하는가 하면 왜 내게 이런 무거운 날개를 주셨는가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은혜로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은혜가 은혜인 줄 모르니까 그 사람들은 평생을 불행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한 번도 날지도 못하고 그냥 늘 불평하다가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바울은 자기 스스로를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내게 주신 은혜라고 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 내가 사도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나된 건 전부 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 12장 앞부분, 우리가 읽지 않았던 이 앞부분을 보면 어떤 이야기가 있는가 하면 너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 그리고 너희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앞에 합니다. 세상은 자꾸 다른 방향으로 갑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의 방향은 어디인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걸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로 말미암은 인생이 바로 난데 내가 그럼 어떻게 살아갈까? 오늘 본문 속에서 저는 또 몇 가지의 제목들을 찾아봤으면 좋겠는데요. 그 첫 번째는 3절 말씀입니다. 우리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3절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자,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가 너희에게 말하는데 너희는 지금부터 은혜 받은 자답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면은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죠? 마땅히 생각할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또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뭐를 따라서요?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 어떻게 지혜롭게 뭐해라? 생각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겁니다. 따라해 봅니다.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마땅한 생각을 해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어요.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해야 될 게 뭔가 하면 마땅한 생각을 하라는 것입니다. 마땅한 생각 이상을 하지 마라. 마땅한 생각보다 덜 하지도 말고 마땅히 해야 될 그런 생각들을 하라는 거죠. 그런데 요즘 이 시대의 문제가 뭔가 하면 마땅한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시대가 여러 가지 어렵다 보니까 의심을 하는데요, 참말을 해도 안 믿고 이래도 안 믿고 저래도 안 믿고 정말 안 믿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누가 말해도 아이고 거짓말이겠지, 누가 전화를 받아도 이게 보이스피싱 아닌가, 어느 은행입니다 해도 진짜 은행 맞는가, 금감원입니다 해도 이게 진짜 맞는가, 우리는 다 의심하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요 이 생각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
자꾸 좀 삐딱하게 생각하고 한번 의심을 해봐야 되고, 이게 우리의 습성처럼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너희가 해야 될 일은 뭔가 하면, 은혜 입은 자답게 하는 일은 뭔가 하면 마땅히 해야 될 그런 생각들을 좀 하라는 것입니다. 마땅히 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안 한다는 거죠. 성도라면 마땅히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되고, 학생이라면 이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 마땅한 생각들을 하지 않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너희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 하지 말고 마땅히 해야 될 그런 생각들을 해라. 마땅히 해야 될 생각이 무엇일까요? 그렇다면 바로 그것은요, 은혜로운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시는 것들을 가지고도요,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날개를 주시는데 이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특혜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내게 준 짐으로 안다는 것이죠. 짐이 아니라 뭐예요? 특혜이자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말씀을 들을 때에도, 어떤 일을 할 때에도, 어떤 생각을 할 때에도 은혜로운 생각들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보면서도 은혜롭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데, 가능하면 요즘은 은혜롭게 생각 안 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것을 은혜로 생각해야 되는데 은혜로운 생각들을 하지 않고 은혜롭지 않은 생각들을 하고, 삐딱한 생각들을 하고, 부정적인 생각들을 하고, 설마 그럴까라고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은혜 입은 사람은 생각이 남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입은 사람은 마땅히 해야 될 생각, 은혜로운 생각들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보면요, 생각을 어떤 식으로 하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하면 네 가지를 한번 가르쳐 볼게요. 첫 번째는 따라해 볼까요? 은혜로운 생각을 해라. 두 번째는 어떤 생각일까요? 마땅한 생각을 해라. 따라하세요. 세 번째는요, 믿음의 분량을 따라 하라고 하죠. 그러니까 믿음의 생각을 해라. 왜 약해지시나요? 네 번째, 마지막은 어떤 생각? 지혜로운 생각을 해라. 네 가지 한번 해볼까요? 시작. 역시 여러분 정말 똑똑하십니다. 정말요. 그냥 한 번 했다고 이거 어떻게 외워요? 막 외우시네요. 너희들은 생각할 때 은혜로운 생각을 해라. 마땅한 생각 이상도 하지 말고 덜도 하지 말고 마땅히 해야 될 생각들을 해라. 그리고 어떻게 해요? 너의 믿음의 분량 안에서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해라. 그리고 생각을 하려면 어떻게? 분량도 있지만 지혜롭게 좀 생각을 해라. 지혜로운 생각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생각보다는 다른 생각들을 하죠. 내가 은혜를 입었다 생각하지 않고 은혜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일본의 그 내셔널이라는 옛날에 저희 같은 경우 면도기도 만들고 했던 가전회사가 있어요. 그 창업자가 누군가 하면 마스시다 고노스케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엄청난 부자잖아요. 그에게 사람들이 물었어요. 당신에게 있어서 가장 기억 남는 건 어떤 게 있냐? 당신이 받았던 은혜가 있다면 은혜가 뭐냐? 당신이 이렇게 된 이유가 뭐냐라고 물으니까, 나는 내 인생에 가장 큰 세 가지 은혜가 있다. 내 인생에 가장 큰 세 가지 은혜. 그 첫 번째가 뭔가 하면, 우리 집은 가난했다는 게 내게 주어진 첫 번째 은혜다. 우리 집은 가난했었어. 이게 최고의 은혜였다. 두 번째 은혜는 뭐냐 물어보니까요, 자기 몸이 약했던 게 자기에게 주어진 두 번째 큰 은혜라고 했어요. 세 번째는 뭐냐 하니까요, 공부를 못했던 것. 집안이 어려워가지고 초등학교 4학년까지 다니다가 학교를 못 다녔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것이 당신에게 주어진 가장 큰 은혜냐라고 물으니까, 여러분 그게 은혜 맞습니까? 우리에게는 그거 엄청난 상처잖아요. 가난한 집에 태어난 것, 여러분 좋아요? 누가 그걸 좋아하겠어요? 몸이 약한 것, 그게 은혜예요? 그게 어떻게 은혜예요? 공부 못한 거, 그거 어떻게 은혜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내가 우리 집이 가난했기 때문에 나는 열심히 일할 수 있어서 부지런해가지고 오늘 이 자리까지 왔다. 우리 집이 부자였다면 나는 이 부지런함이나 일을 배우지 못했을 것이다. 어려서부터 이 사람은 자전거방 다니고 막 그랬거든요. 어릴 때부터 우리 집이 가난했다는 것이 내게 주어진 첫 번째 은혜고, 두 번째, 내 몸이 약했기 때문에 나는 이 몸을 위해서 운동하기 시작했고, 그 운동 덕택에 이 사람이 몇 살에 죽었는데 94세 죽었거든요. 그때까지 난 건강하게 살 수 있었다.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 한 분도요, 집안 내력이 전부 간 전부 그런 거였어요. 간경화. 그러니까 이 목사님도 뭐라고 생각했는가 하면요, 나도 우리 집은 전부 간이 안 좋으니까 나도 간암이나 간염 이렇게 문제다 하면서, 그리고 실제 간염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부터는요,
우리 이 가문이 아무리 유전적으로 간에 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이겨낸다 해가지고는요, 그때부터 운동하기 시작하고 녹즙 먹기 시작해요. 녹즙 먹고 녹즙을 드시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요 몸이 회복됐는데 지금은요 보통 건강한 사람은 훨씬 더 건강해요. 어릴 때 내 몸이 약했다는 사실이 건강한 나를 만들었다. 그래서 내 인생에 베풀어진 두 번째 은혜는 몸이 약했다는 게 두 번째 은혜고, 세 번째는 공부를 못했다는 건데, 그래가지고 나는 많은 사람들을 대할 때 누구에게나 배우려고 했다. 그래서 그렇게 배워서 나는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이런 회사를 차리게 되었다. 돌아서 생각해 보니까 내 인생의 가장 큰 은혜는 이 세 가지였다. 가난했다는 것, 그리고 건강하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못 배웠다는 것. 여러분, 누가 이것을 은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어떻게 은혜이겠습니까? 하지만 이것을 은혜로 아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바울은 자기 인생에 주어진 오늘의 상황, 이걸 은혜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종종 이야기합니다마는 바울은 자기 몸에 있는 가시가 있다고 이야기했어요. 내 몸의 가시를 좀 제거시켜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아니, 바울은 가시라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걸 뭐라고 했어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가시가 아니고 은혜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이게 우리 안에 고백되어지기 시작하면 여러분, 그 사람 가운데 마땅한 생각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아,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나는 가시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은혜구나. 나는 가난했다는 게 내 인생의 가장 큰 약점이었는데 약점이 아니라 은혜구나. 내 몸이 약하다는 게 약점이 아니라 은혜구나. 또 내가 못 배웠다는 게 나는 수치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하나님 내게 준 은혜구나 생각했다는 것처럼,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 한번 뒷말을 한번 이어보세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남편은 뭡니까? 여자분들 대답해서요. 내게 있어서 남편은, 대답하세요. 대답 안 하면 또 안 돼요. 제가 안 넘어가잖아요. 내게 있어서 남편은 나에게 은혜다. 크게 하세요. 남편은 내게 은혜다. 남편들에게 있어서 아내는요? 은혜다. 크게 대답해야 돼. 아니면 힘들어요. 이게 집에서. 은혜다. 자식은요? 원수 같은 자식, 말 안 듣는 자식, 뭐예요? 하나님 내게 준 은혜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은혜라는 사실을. 그래서 여러분이요, 내가 은혜 입었다라고 생각하면요, 가능하면 여러분 상대에게 감동도 좀 주세요. 아내가 남편에게 좀 감동도 주고, 남편이 아내에게 감동도 주고, 부모가 자식도 한 번씩 이렇게 감동을 줄 수 있어야 돼요. 제가 하나 예를 들어 드리면요, 남편을 감동시키는 방법, 혼자 오신 분들은 꼭 집에 가서 해보세요. 어떻게 하면 되는가 하면요, 남편이 출근할 때에 구두 밑에다가 10,000원짜리를 한 장씩 넣어 놓으세요. 남편이 깜짝 놀랍니다. 이 여자가 왜 이러노? 안 할 겁니다. 그거 모른 척하고 신고 나가가지고 집에 들어올 때는 어떻게 들어올까요? 막 소주 들고 들어올까요? 아니에요. 그죠? 귤 한 봉지 들고 들어올 거예요. 남편 또한 아내에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밥하고 빨래하고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고 자녀 키웠던 아내를 어떻게 하면 좀 감동시켜 볼까? 이건 어디에서 나오는가 하면요, 아, 내가 맞다, 은혜를 입었다 생각하는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입었다. 그래서 아내가 어느 날 어디 갔다 왔는데 빨래를 싹 깨놓고 설거지를 다 해놨어요. 당연한 건가요, 여러분? 아니잖아요. 근데 그게 감동을 줄 수 있다. 오늘 내가 은혜를 입었다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좀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좀 그렇게 해야 되죠. 그래서 생각을 좀 하세요. 어떤 생각? 마땅한 생각.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해줘야 될 게 뭐냐? 좀 마땅한 생각들을 좀 만들어내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에 대해서 좀 뭘 좀 해줄까? 어떻게 감동할까? 생각을 좀 하세요. 생각을. 은혜로 생각을 하고 마땅한 생각을 하고 믿음의 분량을 따라하고 좀 지혜롭게 생각을 하라는 것이죠. 나는 은혜 입은 자다. 나는 은혜를 입었다. 나는 하나님께 은혜 입은 사람이다. 이 사실이 오늘 여러분을요 훨씬 더 풍성하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요, 조그마한 은혜가 구르기 시작하면요, 이게 눈덩이처럼 점점 커져나가는 거예요. 감사가 점점 많아져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성도 아닙니까? 이게 은혜 입은 사람 아닙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한 게 뭐냐? 다른 게 아니라 이렇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마땅한 생각들 좀 하고 살아가라, 남편들아. 마땅한 생각을 좀 하고 살아가라, 아내들아. 그죠?
그게 마땅한데 이게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이게 짜증나는 일이에요. 밥하는 것도 힘들고, 남편이 밖에 나가서 돈 버는 것도 힘들고, 자식들도 집에 들어가기 싫고. 여러분, 어떤 가정 만들어 가야 되는가? 은혜 입은 가정. 자녀들도 생각할 때 부모님의 은혜가 너무 크다. 아내가 생각할 때 남편에게 너무 고맙다고 해야죠. 당신이 그래도 나가서 그렇게 애써 땀 흘려서 돈 벌어와서 우리가 먹고 산다. 다 당신 덕택이다. 그러면 남편요, 죽을 똥 살 똥 모르고 나가서 합니다. 당신이 뭘 벌어왔나? 해줄 게 뭐냐가 아니라 여러분 마음속에 은혜를 은혜로 인정하는 마음 가져야 되는 거죠. 주님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마땅한 생각을 하자. 마땅한 생각을 하자. 그래서 몇 가지 생각을 하라고 해서 첫 번째, 어떤 생각해라? 은혜로운 생각을 해라. 생각을 하려면 좀 은혜롭게 생각해라. 좀 삐딱하게 알지 말고, 말씀을 받을 때 은혜롭게, 하나님 주신 것도 은혜로 받아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입니다. 감사하고. 또 두 번째, 어떻게 생각해라? 마땅한 생각을 해라. 쓸데없는 생각 좀 하지 말고, 말도 안 되는 생각하지 말고 마땅한 생각을 해라. 세 번째, 어떤 생각해라? 믿음의 분량대로 믿음의 생각을 해라.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판단해라. 마지막, 지혜로운 생각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에 보면요,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렇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리스도의 은혜, 이 두 가지가 계속 자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한다는 것이죠. 받을 자격 없고 갚을 능력 없는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 받아놓고 생각해 보니까 자격 없는 내가 받았어요.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게 주어진 모든 환경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가 예수 믿게 된 것도 감사하고.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요, 20장에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 그랬어요.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 그 말씀을 들을 때도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은혜로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마치고 나가면 성도들이 거의 그런 사람이 잘 없습니다만, 우리 교회 사람들 중에 그래도 한 명씩 목사한테 찾아와서, 목사님 뭐라고 해요? 뭐라고 해요? 몰라서 잘 못하시죠? 목사님 오늘 말씀 은혜 받았습니다. 제가 은혜 준 적이 없어요. 내가 언제 은혜를 줬어요? 저는 설교한 것밖에 없는데 여러분은 받을 때 뭘로 받는 거예요? 그걸? 은혜로 받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게 온 말씀, 나의 말씀이구나. 그러니까 표현이 뭐예요? 목사님 말씀에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오늘 나갈 때 몇 명 왔는지 내가 한번 세알해 보겠어요. 은혜 받았습니다. 이 말씀이에요. 그 은혜의 말씀에 너희를 부탁한다. 은혜의 말씀이 너희 속에 역사하기 시작하면 그 은혜의 말씀이 받아지는데 은혜로 받아지게 되는 거예요. 맞다, 그렇다. 여러분, 말씀이 은혜로 받아지는 사람들은 반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남편 감사하라고요. 아내 감사하라고요. 자식 있는 거 감사하라고요. 어떤 사람은 생각할 거예요. 내가 이 여자 안 만났으면 더 좋은 여자, 천만의 말씀요. 지금도 혼자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이 남편보다가 다른 남자 천만에요. 훨씬 못한 사람 만나지. 왜? 여러분이 좀 더 나이가 들어가는데, 지금 그때 그 만남, 그 관계, 또 그 자식, 하나님 내게 최상으로 주신 은혜인데 이걸 자꾸 은혜로 생각지 않고 가시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 팔에 달려있는 날개인데 날개를 가지고 날아야 되는데 이게 내한테 주어진 짐처럼 생각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은혜를 은혜로 받은 사람, 은혜로 말미암은 인생,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뭔가 하면 마땅한 생각하자. 해야 될 생각 좀 하자. 쓸데없는 생각 좀 하지 말고. 자꾸 분에 넘치도록 생각하니까 자꾸 다른데 이상한 데 빠지지. 마땅한 생각, 은혜로운 생각, 마땅한 생각, 믿음의 생각, 지혜로운 생각을 하자. 두 번째는요, 따라해 봅시다.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받은 은사를 사용하라. 자, 5절부터 한번 보세요.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어요. 그런데 또 뭐요? 서로 지체가 되었대요. 몸이 되었는데 서로 지체가 되었대요. 6절, 우리에게 주신 뭐대로? 은혜대로 받은 뭐가? 은사가 각각 다르다고 했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뭔가 하면 은혜가 주어지고요, 이 은혜 주어진 은혜를 사용하는 것을 가지고 뭐라고 하는 거? 은사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헬라어에서는 은혜가 뭔가 하면 카리스라는 말이에요. 카리스. 뭐라고요? 카리스. 이 카리스라는 말이 은사는 뭘로 바뀌는가 하면 좀 비슷한 단어가 하나 있죠. 여러분 아시는 단어 중에 뭐예요?
카리스마 있죠. 이 은사예요, 은사. 내게 카리스가 주어졌는데 이게 주어지면 그냥 카리스예요, 은혜예요. 그런데 이 은혜를 사용하면 이게 뭐냐면 카리스마가 되는 거예요. 가만히 두면 은혜지만 은혜는 가만히 둘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은혜 받고 나니까 쓰고 싶은 거예요. 은혜 받고 나니까 사용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은혜 받고 나니까 이거는 그냥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뭘로 바뀌는 거예요? 카리스마로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그래 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셨는데 이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이 은혜를 어떻게 보답하고 이 은혜를 어떻게 쓸까? 쓰다 보니까 그게 뭐예요? 은사라는 거예요. 은사. 어떻게 드러나기 시작합니까? 6절 다시 보시면 우리에게 주신 뭐대로?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사용하는 은사가 각각 다른데 어떻게 다릅니까?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7절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또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 구제하는 자 성실, 다스리는 자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 즐거움으로 해라. 다양한 이야기를 합니다. 예언하는 자는, 구제하는 자는, 섬기는 자는, 가르치는 자는, 복잡하게 이야기할 필요 없죠. 은사가 사용되는 데는 예언도 있고 뭐 가르치는 것도 있고 뭐 있다, 그렇게 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잖아요. 예언이면 분수대로 예언을 해라. 섬기는 일은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위로자면 위로하는 일로 해라. 왜 반복하여 이야기를 합니까? 가르치는 자는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은사면. 하나님이 내게 섬기는 일을 맡기셨으면 섬기는 일을 하라는 거죠. 내게 은혜가 그렇게 주어졌는데 이 은혜를 그냥 묻어두면 안 된다.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게 마땅하다는 거죠. 가르치는 자는. 그 은사는 사용해야 마땅하다는 거예요. 주일학교 부장 집사님들이 저보고 이야기해요. 교사가 부족하대요. 교사가 부족하대요. 우리 교회에 교사가 부족하다, 이 말이 될까요, 안 될까요? 우리 교회 성도가 인원수가 몇 명인데 교사가 부족하다,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한번 대답 한번 해보세요. 중층에 계신 분들 한번 대답해봐요. 말이 돼요, 안 돼요? 대답 안 하면 계속 물어요. 우리 교회 교사가 부족하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안 돼요. 왜 부족할까요?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을 해야 되는데 내게 주어진 은사가 그건데 가르치는 일을 안 하더라는 거예요. 섬기는 자는 섬기는 일을 해야 되는데 섬기는 게 은사인데 그 일을 안 하더라는 거죠. 교회 공동체가. 그래서 오늘 바울은 네가 은혜를 받았다면 그 받은 은혜는 뭘로? 은사로 드러나야 된다. 은사는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용해야 된다. 사용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한 번 더 따라합니다. 받은 은사를 사용하라. 받은 은사는 사용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문화 비유를 통해서 종들을 불러놓고 한 문화씩 다 줬어요. 줬는데 어떤 종들은 가가지고 장사해가지고 10문화를 남기고 5문화를 남겼는데 한 문화 받았던 그 종 하나는 가서 어떻게 해요? 그 수건에 꼭 싸두었습니다. 사용하지 않았단 말이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잘했다, 니는 그래도 본전은 했구나 라고 하지 않고 그 종을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악한 종아, 그러면 악한 종이라고 합니다.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죠. 네가 받아놓고 왜 그걸 사용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지금 필리핀에는요, 이 화폐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구권이 있고 신권이 있는데 옛날 쓰던 돈은요, 올 연말까지만 쓸 수 있대요. 혹시 여러분 집에 필리핀 돈 옛날 걸 많이 가지고 있는 분은 빨리 써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써야 되나요? 아니면 쓰지 말고 기념품으로 놔둬야 되나요? 써야 되죠. 마치 우리에게 그런 것 같아요. 은사는 마치 그런 거예요. 제한이 있단 말입니다. 쓸 날이 있단 말입니다. 일할 때가 있단 말입니다. 이거 지나면 그거 못 쓴단 말이에요. 내게 주어진 은사가 시간이 있단 말이에요. 그 시간 가운데 써야 되는데 이번 연말까지 그 돈을 다 써야 되는데 안 쓸 사람 있습니까, 여기에 혹시? 나는 뭐 그 돈 쓰는 거 뭐 관심 없다. 여러분 어떻게 할래요? 여기서 못 바꾸면 돈, 필리핀 돈이 한 10억이 있어. 안 쓰고 둘래요? 필리핀 갈래요? 필리핀 가야지. 아무리 바빠도 가야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안 쓰고 있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마는 우리의 은사를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써야 마땅한 일인데 그걸 꼭 싸두어가지고 기념품처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은사를. 내게 주어진 다양한 은사들이 있는데 그 은사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받은 은혜가 있다면 이 은혜가 어떻게 해요? 이 카리스가 카리스마로, 은사로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은사로 드러나야 되죠. 주일학교도 똑같아요. 주일학교에도 보면요, 달란트 잔치란 걸 해요. 그래서 이제 주일학교에 출석하고 하면 달란트를 몇 개 줬는데, 나중에 되면요, 한 연말쯤 되면 달란트 잔치를 해요. 막 과자도 갖다 놓고 장난감 갖다 놓고 이 달란트로 이걸 사는 그런 걸 하거든요. 그런데 어떤 애는 보면요, 야, 네 달란트 저거 사 먹어라. 안 먹어요. 니 이거 사라. 안 해요. 이 장난감 사라. 안 해요. 나중에 다 맞췄는데 주머니에 달란트가 이만큼 있어요. 어디 쓸 거예요, 그걸? 지금 안 쓰면 끝난단 말이에요. 지금 안 쓰면 쓸 기회가 없단 말이에요. 언제까지나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 은사를 사용할 수 있는 기한이 정해져 있다고요. 주인이 돌아올 때가 있고, 내 개인의 종말이 찾아오고, 내가 할 수 없을 때가,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온다고 하는데, 묻어두고 안 쓰고 있는 거예요. 안 쓰고 있어요. 은혜는 이만큼 받아놓고 안 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돈을 주셨다면요, 그 돈은 은혜로 주어진 거예요. 은혜예요. 그걸 그냥 두고 있으면 그냥 은혜예요. 은혜. 그런데 이걸 쓰면 은사인 거예요. 쓰면 은사인 거예요. 하나님 내게 기도의 재능을 주셨어요. 받았으면 그건 은혜로 받은 거예요. 그런데 안 쓰면 그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은사는 사용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요, 한 몸으로 세웠다고 했어요. 한 몸이지만 각기 다른 지체다,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에 주신다면, 이 사람에게는 이 은사 주시고 저 사람에게는 저 은사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데, 나중에는 이 은사가 발현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찬양대는 부족합니까? 사람이 남습니까? 우리 어떻습니까? 찬양대, 할렐루야 찬양대 부족해요? 남아요? 부족합니까? 테너도 좀 부족하고 베이스도 부족하고 부족해. 말이 됩니까, 여러분? 중층 다시 물어봅시다. 찬양대가 부족하다는 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예, 그래요.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은 찬양대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알고, 목사님 저는 뭐 노래도 못하는데, 평생 본인들이 노래방 가서 65점 이상 나온 사람은 찬양대 다 해도 돼요. 요 찬양대 중에 65점 안 나온 사람도 있어요.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하여 어떻게 내 가지고 있는 은사를 한번 써볼까? 아까 제가 이 사역 신청서를 보여드렸습니다만은요, 여기에 뭐 내가 할 게 별로 없어. 동그라미 칠게. 그러면 여러분 제일 밑에다가요, 어떤 교회는 보니까 어떻게 하는가 보니까 참 그게 좋더라고요. 뭘 하는가 하면, 본인이 원하는 거 하나 해라. 청소 하나. 그래서 그 교회 목사님은 뭐 하는가 하면, 딱 들어올 때 있는 거울을 그 목사님이 늘 닦는데요. 일주일에 한 번씩 목사님이 그 거울 닦는 거 목사님 책임. 남자 화장실 3번째 칸, 제일 많이 사용하는 3번째 칸, 그건 내가 청소하겠습니다. 그거 하나. 아니면 자기 하나하나를 맡는 거예요. 강대상, 이건 제가 닦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다면 여기다가 쓰세요. 강대상 내가 한다. 목사님이 말씀하신 강대상은 내가 청소한다. 그래 가져와가지고 싹 침도 얼마나 많이 튄다고 얘기해요. 싹 닦는 거죠.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얼마나 귀한 일. 목사님 나 딴 거는 눈치 보여 못하겠고 시간도 없으니까 내가 오면 주일날 한 10분이라도 먼저 와서 내 앉는 자리는 내가 한번 닦겠습니다. 뭐 가죽 닦는 걸로 내가 내 앉는 자리는 내가 닦겠습니다. 내 옆자리까지 샥 닦. 왜 못합니까? 한 몸 안에, 한 공동체 안에 각각 서로 다른 지체인데 내 은사가 뭔가라는 것이죠. 나는 어떤 은사가 있는가? 가르치는 자인데도 불구하고 가르치지 않으면 그 은사를 사용하지 않는 것 아닙니까? 찬양하는 자인데도 불구하고 찬양하는 일을 안 한다? 그러면 그거 은사를 죽여놓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그 일 가운데 헌신하더라고요. 아, 그래. 나 요거 해야지. 나는 딴 건 못하는데 내 악기 하나 잘하는 거 있는데. 무슨 악기 잘하세요? 짝짝이. 짝짝이면 어때요? 짝짝이 맞나요? 이거. 캐스터네츠. 예, 죄송합니다. 이거 왜 못해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해 볼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좀 더 기쁘게 해볼까? 근데 뭘 어떻게 내가 몸된 교회를 좀 섬겨볼까라는 생각. 하나됨입니다. 하나됨. 각각 다른 하나됨. 각각 다른 지체의 하나됨. 이것 통해서 뭘 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들이 뭐와 다른? 이 세상의 풍조와 다른, 이 세상과 다른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들이 그 안에 나타나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자기의 재능을 가지고 자기에게 주어진 은혜를 은사로 바꾸어서 사용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도요, 사용하지 않으면 점점 사라집니다. 은사도 사라져요. 안 쓰면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성경은 우리에게요, 이 은사라든가 또 하나님의 은혜를 향하여서 뭐라고 합니까? 찾는 이가 찾는다, 두드리는 이에게 열린다. 찾아라, 두드려라, 이렇게 하는 자 구하라, 그래야 열리고 되어지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에서 또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래도 너희가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 하나님이 줄 거 다 준비해놨어요. 여기 막 가득 준비해놓고도 우리에게 뭐라고 하는가 하면 그래도 네가 내한테 구해야 준다 그랬어요. 주려고 준비 다 해놨지만 그러므로 그 은혜를 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 일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구해보십시오. 하나님 은혜 주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 저기 가서 땅을 팔아 하면서 하나님이 삽 안 줄까요? 삽 주죠. 너 저기 가서 일해라 하면 거기에 필요한 거 주세요. 새참도 줘요. 필요한 것도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은사를 사용하지 않죠. 은혜는 받고 그 은혜를 그냥 수건에 곱게 싸두고 있다면 공동체가 아니죠. 어떻게 나의 은사를 사용할까? 어떻게 나의 은사를 사용할까? 그래서 우리의 믿음 가운데요, 가능하다면 우리가 우리의 은사들을 자꾸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미숙하면, 왜 미숙한가? 안 하니까 미숙하죠. 그러면 자꾸 싸움이 일어나요. 성숙해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자꾸 하나 돼요. 이 섬기는 일, 은사가 자꾸 사용하다 보면요, 이게 재미도 있어요. 그래서 이 사역이란 것은요, 너무너무 재미있는 일이에요. 의미 있는 일이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이 자꾸 개발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따라서 한번 또 해봅니다.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바른 태도로 섬겨라.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았다면 이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바른 태도를 가지고 잘 섬기라는 거예요. 누구를 섬긴다고 이야기합니까? 10절에 보면요, 형제를 어떻게 하래요?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고, 11절에는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누구를? 열심을 가지고 품고 누구를? 주를 섬겨라. 13절에는 누구를? 성도들에 쓸 것을 공급해줘라. 마지막으로는 손님 대접을 잘해라. 형제에게 이렇게 해라, 주님께는 이렇게 해라, 성도들에게는 이렇게 해라, 그리고 손님들에게는 이렇게 해라. 좀 전에는요, 공동체를 향한 것이라면 지금 여기 이야기는 우리가 개인으로 세상 가운데 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내 가정에 있는 남편과 아내와 가족들과 형제를 향하여서는 사랑으로 해라, 우애를 가지고 해라, 존경하기를 먼저 하면서 그를 사랑해줘라. 이런 바른 태도를 가지고 가족을 섬기고 형제를 섬겨라. 주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겨라. 열심을 가지고 주님을 좀 섬겨라. 그리고 성도들이 쓸 것이 필요하다면 공급해줘라. 너에게 모르던 얼굴 손님이 찾아온다면 그 손님을 잘 대접해주라는 것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분들이 여러 분 있습니다만은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도 제가 존경스러운 분들이 있어요. 제 가까이 있는 저희 아버지 제가 존경합니다. 참 귀한 어른이에요. 정말 귀한 어른이에요. 그리고는 가끔 존경하는 분이 또 한 분 있어요. 가끔 존경한다는 말이죠. 우리 형님, 우리 둘째 형님 가끔 존경합니다. 존경 안 할 때도 있단 말이죠. 지난 주간에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전화가 와서 너들 교회 그 목요일 날 급식하는데 돈은 얼마 들고 몇 명이 나와서 섬기냐 묻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몇 명이 나와가지고 밥도 준비하고 우리 성도들 중에 한 20명 정도가 나와서 밥하고 설거지하고 그 다음에 한 200명 이상을 목요일마다 무료 급식을 하거든요. 사랑 나눔 헌금을 가지고 이제 그 일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또 반찬 해가지고 반찬 나누고 이런 일들을 하는데, 너 교회 그래 얼마 드냐? 우리 교회 그래 목요일 날 얼마 정도 들고 또 몇 명이 하고 그런다. 왜 그러냐 물으니까요, 형님도 시장 근처에 이제 정육점을 하는데 본인도 무료 급식을 한번 했으면 싶대요. 그 무슨 장사하는 사람이 무슨 무료 급식이냐 그러니까 한번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려면은 그 밥 준비하는 사람도 많이 필요한데 사람은 어디서 다 될 거냐니까 그럴 필요 없다고. 어떻게 하면 되냐, 본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되는가 하면 저 어디 관광버스 저 어디 단풍놀이 갈 때 그 관광버스에 밥 주잖아요. 아침에 그거 시락국하고 밥하고 반찬 한 3개 싸대요. 그러면 돈 얼마 안 든대요. 밥하는 사람 따로 필요 없고 그거 딱 가져와 가지고 시장 위에 그거 다 쳐져 있으니까 비도 안 맞고 하니까 의자만 쫙 깔고 하면 100명 금방 한다는 거예요. 무슨 생각? 은혜 받은 자가 해야 될 어떤 생각이에요?
은혜로운 생각이에요. 은혜로운 생각. 마땅한 생각이죠. 마땅한 생각. 자기 분량이 너무 크면 안 되지만 자기 분량에 맞는 생각. 거기다가 어떤 생각요? 사람 안 들이고 돈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지혜로운 생각. 이야, 참 귀하다. 귀하다. 그 형님의 아, 형님 참 귀하다.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는가? 저는 도리어 아이고 그거 힘듭니다 하지 마이소. 괜히 했다가 그거 힘듭니다 끝까지 못하면. 제 생각은 그런데 형님 생각은 다른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도울까? 그냥 고기 팔 생각이 나지 무슨 뭐 무료급식이에요. 고기나 잘 팔아라. 그런데 그걸 하고 싶은 거예요. 그걸 어떻게 좀 도울까, 어떻게 좀 나눌까, 내게 받은 은사를 어떻게 좀 베풀까를 여러분 생각하는 게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서문시장에 완전히 대형 화재잖아요. 이게 너무너무 비참해요. 다 무너져 내려앉았어요. 삶의 터전을 잃은 거잖아요. 몇 년 동안 할 일도 없어요. 직장도 잃은 거예요. 전 재산 다 날린 거예요. 야, 어떻게 하나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우리 목사님 몇 분이 이거 어떻게 하나 그랬어요. 하면서 우리 교회들이 뭐 좀 도울 방법이 없겠냐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쪽 자원봉사센터에 막 전화하고 하니까 지금은 할 게 없대요. 지금 오면 안 된대요. 오면 안 된대. 뭔가 필요한 게 있으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 하니까 연락이 왔어요. 이분들이 저녁 시간에 현장에 있다가 밖에 나와서 또 뭔가를 먹고 들어갈 수 없으니까 주먹밥 같은 거 좀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주먹밥 1000개를 좀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목사님하고 몇 분이 해가지고는요 주먹밥을 1000개를 만들었어요. 우리도 막 교회에서 밥 해가지고 막 날라가지고 주먹밥 1000개를 만들어 갖다 줬어요. 교회가 여러분 성도들의 아픔이나 이 지역의 아픔 앞에 반응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거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여러분 어떤 생각이에요? 마땅한 생각이죠. 은혜 받은 자의 생각이죠. 은혜 받은 자의 생각이죠. 아이고 뭐 보험 없대요. 너무너무 아픈 일이잖아요. 우리의 이웃의 이야기고 우리 왜 집사님 한 분 또 거기서 일하시는 분이 있어요. 다 타버렸어요. 성도들이 은혜 받은 자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이게 눈에 보여지기 시작해요. 형제를 사랑하기 시작하는데 서로 먼저 사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을 섬기는데 열심을 품고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하게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쓸 것을 공급해 주는 게 쓸 것 공급하는 성도에게는 같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에게 물이 필요하면 물 주고 그에게 먹을 게 필요하면 먹을 거 주는 거예요. 너 배고프면 배불리 먹어라. 추울 때 옷만 입고 다녀라. 그 말로 안 된다고 하잖아요. 배고픈 자에게 먹을 걸 주는 거예요. 추운 자에게는 옷을 주는 거지. 자, 따뜻하게 입고 다녀라. 추워 보인다. 옷을 주면 되는 거예요. 그 일을 교회가 하는 거죠.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고 손님이 찾아왔을 때 그를 공수로 돌려보내지 말고 대접해 주는 거 해라. 그러면 그 인생의 은혜는 더 넘쳐나기 시작하는 거고, 교회는요 오지 말라고 해도 사람들이 올 거예요. 교회가 그런 일을 하는구나. 교회가 그런 일을 하는구나. 가끔요 우리 교회 목욕급식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가끔 와서 도와줘요. 예수 잘 믿으면서 하는 분 많죠. 시간 많으면서 하는 분 있죠. 가끔씩 한번 오세요. 오셔서 뭘 도와줄 수 있을까? 아이고 나는 신청도 안 해. 상관없어요. 봉사하고 섬기는 일에 누가 무슨 자격 조건이 있어요? 섬기는 거죠. 우리 주변 가운데 누가 연약한 자가 없는가 좀 돌아보고 찾아보고 어떤 태도로? 바른 태도로 뭔가를 드러내려고 하지 말고 뭔가 다른 입속을 챙기려고 하지 말고 정확한 바른 태도로 형제를 향하여서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향하여서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님 섬기고 성도를 향하여서는 쓸 것을 공급해주고 손님들을 향하여서는 마음껏 주님 대하듯이 대접해주라. 대접해줘라. 이게 우리 개인의 영역 속에 우리가 해야 될 은혜로 말미암은 인생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야 되죠. 어떤 분이 이야기했던 것처럼요, 나는 나의 인생 녹슬어 없어지기보다는 따라서 없어지고 싶다. 마음껏 쓰다가 한 번 또 안 써가지고 녹이 잔뜩 쓸어가지고 끝나는 인생 말고 계속 쓰다가 딸코 따라서 따라 없어지는 인생 되었으면 좋겠다. 무엇 위해서? 방금 이야기했던 형제를 향하여, 주님을 향하여, 성도를 향하여, 손님을 향하여 이런 태도 가지고 살아가자. 이게 은혜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 나눌 수 있는 기회, 베풀 수 있는 기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자주 찾아오죠. 기회가 찾아올 때에 조그만 것 하나라도 나누기 시작하는 것이죠. 내게 주신 은혜가 있을 때에 그 은혜를 자꾸 은사로 바꿔야 돼. 내게 있으면 은혜로 끝나는데 이게 베풀어지기 시작하면 이 은사가 저 사람한테 가면 그게 뭘까요? 그 사람한테 뭐가 될까요? 받는 그 사람은 뭐가 돼요? 은사예요? 은혜죠, 은혜. 나는 준 거는 내가 줄 수 있는 거,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를 줬어요. 받는 사람은 뭘로 받는 건? 그 은혜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거예요. 그 받은 은혜가 또 나눠지면 그건 은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공동체가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신뢰가 깨지니 대한민국도 회복되고, 세상 사람들 가운데 많은 비난을 받고 있는 것 같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교회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은혜 경험하는 모든 성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묻어두는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수건에 싸두는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내게 큰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를 마땅한 생각을 가지고 나누고 베풀고 은사를 사용하고, 그리고 마땅한 일들 가운데서 또 아버지 하나님 귀한 은사가 잘 사용되어서 이 은혜를 경험하는 자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복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과 감사를 돌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